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한 소녀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채 16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사명을 이 소녀에게 선포했습니다. 소녀에겐 당시 풍습에 따라서 장례를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혼할 정혼자가 있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약혼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내가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녀가 배웠던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알고 있는 지식 어디에도 성령에 의해서, 남자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임신하게 될 아이가 자기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민족의 운명을 걸머쥔, 아니 세계 역사를 바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역시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듣게 된 소녀는 할 수 있는 답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용사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까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어떤 믿음의 선조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믿음의 용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까지 바른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믿음의 용장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천대받아 왔습니다. 그 믿음의 용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펼치신 인류 구원의 드라마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조금 전에 고백했던 사도 신경을 보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일어나는 피나는 반목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특히 개신교 내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의 분쟁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 인물을
사장시키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잊혀진 바로 이 신앙의 선조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완전히 철이 들지 않은 10대 중반의 이 어린 소녀를 구속의 역사의 동반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하필 이렇게 미숙하고 철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고귀한 여성들이 절비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딸들도 있었고, 신앙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신앙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가정의 교수들도 차고 넘쳤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미숙하고 천한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이런 멋진 신앙의 명문 가문의 딸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 펼쳐질 복음 사역의 영향력과 힘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름 모를 이 소녀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의 딸 공주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다 버리시고 어린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미숙한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 어린 미숙한 10대 중반의 소녀를 통해 이루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질 것을 명령받은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답변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믿음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까?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의 저주에서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기 자신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심판의 저주에서 흐드기는 자녀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것이 풍부하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훔쳐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인간 자신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기본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인 이 주일 철저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기본을 알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과 자기 자신의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가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10대 시절을 보냈던 분도 계시고, 지금 나의 딸과 아들 가운데에 10대를 보내고 있는 자식들을 가진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10대를 가르쳐서 교과서에 보면은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중심적인 시간의 시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들은요, 저희 큰딸도 둘째도 10대를 보내고 있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때가 바로 10대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10대입니다. 그래서 10대의 특징은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간섭하면은 막 화를 냅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나이가 10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조금 늙었지만은 여러분도 저도 10대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대 소녀 마리아, 바로 티네이저였던 그 마리아는 자유로움과 행복함과 그러한 모습들을 만끽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큰 짐을 부여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마리아의 나이가 16살의 소녀가 이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몸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종,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 뜻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자신 앞에 닥쳐올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자의 악의를 배워도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남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씨를 임신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여자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라고 치부받아서 누구나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아니, 정혼한 남자였던 그 정혼한 약혼자가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
그것이 도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무거운 막중한 사명을 기쁨 가운데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10대 소녀였던 이 마리아의 순종이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녀의 순종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obedien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영어의 obedience라는 말은요, 라틴어 of audior이라고 말을 해서 파생되었습니다. audior이 뭐냐? 집에 여러분 옛날에 오디오 있었죠. 오디오, 음악 듣는 거지 않습니까? 듣다라는 말, 이 말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파송되었습니다. 듣다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참된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순종은 말씀의 뿌리를,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의 장면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갖은 고문을 당하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비명을 지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곁에 누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느냐? 누구요?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십자가 그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패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십자가에 지금 내 눈 바로 앞에 못 박혀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요,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많은 여성분들, 어머니가 앉아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두한이가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김혜경 집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스틴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어머니였다면요, 정신줄을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을 겁니다.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예수는 나의 남편 요셉과 나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제발 제가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면서요, 아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정입니다. 십자가 달린 아들 예수에게도요, 저 같으면은 달려가서, 아들아, 너는 나와 너희 아빠 요셉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하겠습니까? 아들 살리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모정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참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슬픔을 삼키면서까지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장성한 자녀가 죽게 되어 있는데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육정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육신적인 그러한 모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복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분명히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어미로서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는요, 당장 뛰쳐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만은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진정한 순종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대상을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대상, 영향을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육정에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순종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순종자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 바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적인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도 말씀에 의지해서 정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순종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혀져 왔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느껴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은 기본인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 내 욕망, 내 지식으로 편할 때 순종하고 불편할 때 버리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순종, 하나님만이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짓는 것이며,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지식과 욕망이 아니라 말씀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바른 신앙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